우리 다 같이 우리 묵상함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간 되어서 오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게 좀 잘 안 돼서 오늘 노트북이 평소에는 부팅이 잘 되더니만 오늘 좀 잘 안 돼서 자,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36장 찬양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고 36장 찬양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여.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마녀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마녀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게 한 법에 바쳐서 마녀의 주 찬양. 내게 한 법에 바쳐서 마녀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마녀의 주 찬양.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마녀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 마녀의 주 찬양.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는 복스러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 찬양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10장 찬양.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성경교독 시편 90편 주보고 3면에 있습니다. 시편 90편 제가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로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그는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어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 다 같이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26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526장) 찬송입니다. 500 목마른 자들아 526장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존샘을 르도다. 힘쓰고 애쓰미
없을지라도 이 일셈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셈에 손눈물 강같이 흘러온 천하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기 전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셈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비까지 늘 말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잖네. 예,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습니다. 11조 헌금 저희 가정에서 드렸고요. 저희 가정에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강연호 성도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김슬기 청년, 예? 김슬기 청년, 어디서 오셨어요? 부모님 댁에 놀러 왔다가 이쪽에 집은 어디신데? 저기 안꿀에. 안골에 부모님 댁에 부모님 누구신가요? 부모님 성함이? 적 있으시다 보니 예. 잘 오셨어요. 예, 이름도 김슬기 청년, 아주 이쁜 이름이네요. 예, 드린 헌금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시고 성경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10의 1로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헌금으로 드립니다. 또 한 주간 동안 우리의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가운데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을 주셔서 또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여서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드리오니 하나님이 예물 흠양하시고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죽게로 나오는데 올바르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쓰여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유지되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바르게 사용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영적인 축복을 30, 60, 100배의 놀라운 것을 먼저 채워주시고 아울러 우리의 경제적인 부분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물 관리하는 손길 하나님 복 내려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 주셔서 예물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만 영광 되기를 원할 때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3면에 보시면 교회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교회 소식. 예, 우리 서로 한번 인사를 나눠주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슬기 자매도 잘 오셨습니다. 또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예배 참석하니, 또 이 시골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청년이 오면 아주 신선해요. 잘 오셨습니다. 교회를 오늘 젊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 우리 커피전도는 9월 달에는 20일 토요일에 우리 사통팔달 21장에 있습니다. 커피전도와 더불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을 방문은 계속됩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 경제와 또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치인들이, 또 공무원들이,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나라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가 활성화되고 나라가 안정되고 사회 윤리 도덕이 더 이상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을 복음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죠. 우리 방문하는 마을들 계속해서 기도하고요. 또 정기적으로 우리가 방문할 우리 가정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9월 8일 월요일 날 북평제일교회에서 우리 정선시찰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시찰에는 저희 교회에 제가 교회 명칭 변경 신청을 정식적으로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노회나 총회의 이름이 서로 좀 달라요. 그래서 또 이전에 우리 여기 송계 장로교회가 처음에 이름이 소란교회였습니다. 소란교회. 그래서 다시 옛날 이름을 좀 찾아야 되겠다. 그다음에 저 시장에 가서 보면 어디 교회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송계장로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럼 잘 몰라. 그럼 소란교회, 소란이에요. 그렇게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어떤 변경 신청을 했냐면 소란 비전교회로 변경 신청을 해서 10월 노회 때 통과가 되면 이제 금년 10월 노회 10월 한 셋째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셋째 주일 날 이후에는 우리 교회 이름 전체가 소란 비전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이름을 되찾아서 시장에 가서 커피 전도할 때 어디 교회에서 소란 교회 이제 자연스럽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걱정이 뭐냐면 저 편말을 어떻게 바꿔야 되나 지금 성계장로교회인데 그걸 어떻게 바꿔야 되나 그게 이제 좀 고민입니다. 우리 강연호 성도님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다 바꿔야 되거든요.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는 9월까지 우리 정선제일교회 목사님 수술하시고 지금 계속 치료 중에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인데 한 거의 54회 정도 받으셔야 돼서 저희 정식적으로 요청이 와서 새벽 가서 기도하고 수요 예배까지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정선제일교회 이재영 목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함께 말씀 암송할 구절 주님과 교제할 말씀의 구절은 주보 맨 밑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 25장 23,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제에 있어서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와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방법이 나와 있죠.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23, 24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장 23, 24절이죠. 예배 드리기 전에 좀 싸운 일이 있으면 찾아가서 미안하다라고 하고 하나님 옆에 와서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찬송하고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370장 찬양 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죄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죄와 맺은 언약은 영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셔서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늘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고 하나님 크시고 위대하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세상 살아가는데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길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세상과 맞대어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지혜롭게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 세상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며 주님의 뜻을 좇아서 살아갈 수 있는 기준과 가치를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스러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참 한 주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또 한 주간뿐만 아니라 한 달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벌써 8월 달 끝나고 벌써 오늘이 9월 첫 주일이에요. 9월 달 지나면 이제 추수의 계절, 이제 우리 농사 지으시는 우리 사장님들이 금년 한 해를 이제 10월 달, 11월 중에 이제 다 마무리를 지면서 내년도를 준비해야 될 텐데 1년이 이렇게 저렇게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선에는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가뭄이 와서 참 농사 짓는 분들의 마음이 참 속이 타들어가고 타들어갔는데 늦게나마 비가 좀 어제서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서 우리의 마음을 좀 농사 짓는 우리 사장님들의 마음을 조금 달래준 것 같습니다. 남부지방은 비가 너무 와서 피해를 입고 또 우리 정선 지역은 강릉 지역은 비가 안 와서 물난리 참 물이 없어서 난리가 나고 남부지방은 물이 많아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우리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남부지방에서는 하나님 비를 그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 지역에는 하나님 비를 조금 더 내려주십시오. 그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수 있는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강에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복음의 확장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 복음 전파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 전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헤르만이 쓴 이러한 창조적 기도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헤르만이 쓴 이 창조적인 기도라는 그 내용에 보면은 무도회의 한 장면이 나옵니다. 무도회의 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 주인공은 결혼식을 며칠 앞둔 미모의 처녀 프랑스 리옹의 어떤 거부인 비단 상인의 딸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 그 아름다운 미녀는 이제 결혼식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무도회장에서 얼마나 신났겠어요. 한 청년과 짝이 되어서 춤을 추다가 참 생각지도 않는 환상을 본 거예요. 춤을 추다 무슨 환상을 보는지 참 그래도 환상을 본 거예요. 그 환상은 바로 어떤 환상이었냐면 죽어져 무너 내려지는 이 세계를 본 거예요. 정말 세계가 이렇게 멸망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참 상상이 안 가. 춤을 추다가 뭐 이런 환상을 보나 싶습니다. 눈이 덮인 산이 참 폭풍에 무너지면서 자기 주위에 죽음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목도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보였다는 거예요. 기도로 지탱해야 할 이 세계가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면서 참 신앙이 좀 많이 있었던 이 결혼 직전에 정말 미모의 여인 아닙니까? 그것도 갑부 아니에요, 갑부. 비단 장사의 딸인데 기도에 참 필요한 이때에 기도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그냥 그 위기의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한 사람도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그러한 환상을 보면서 춤을 추다가 그 환상에서 탁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생각을 했습니다. 야, 지구에 종말이 오는데 기도한 사람이 이렇게 한 사람도 없구나. 세상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하나도 없구나.
오직 자기의 살아가는데 모두의 장이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즐거움과 자기가 살아가는 행복에만 취해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이 여인은 아주 큰 결단을 했어요. 결혼 며칠 앞두고 생각해 보세요. 뭐 부족한 거 없잖아요. 미모의 여인이고 또 갑부의 딸이고 이제 결혼식이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근데 그 환상을 보고 이 여인은 결단을 내렸어요. 야, 내가 평생 동안 이 무너져 내리는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디로 가기로 결심을 했냐면 수녀원으로 가서 기도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참 이 예화는 저도 이 예화를 좀 이렇게 읽으면서 야, 정말 한 사람이 정말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이 세계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느냐 하는 것, 인간의 마음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도 신앙심이 있는 사람이구나. 물론 이 여인이 수녀원으로 들어갔지만 신앙에서 비롯된 말이잖아요. 환상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할애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할애하는 것이 하루에 24시간이라면 24시간 중에 24시간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냐, 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냐 라는 것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되짚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만약에 우리가 나 자신만 위해서 살아간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별발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지점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 전파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 전파에서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첫째로는 뭐냐 하면 우리는 기도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부터. 무슨 말입니까?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내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기도하는 삶의 그 마음 자세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들이 발생되거나 또 어떤 행사를 앞두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기도부터 하자는 거예요. 기도부터 하나님 앞에.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것이 정말 평소에 사소한 일이든지 정말 일상적인 일이라든지 중요한 일이 아니다 할지라도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정말 우리 농사 지시는 분들은 요즘 또 비가 오니까 풀이 말없이 올라옵니다. 가서 예초기를 들고 가서 또 풀을 뱁니다. 그러면 가기 전에 하나님 다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출근해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그리스도인과 넌 크리스찬의 차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는 소리를 듣고 그냥 풀려나왔으면 좋겠네 하고 그 생각만 가진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베드로가 헤롯 왕으로부터 체포되어서 이제 위기를 만나게 된 이 소식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런 겁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판결은 사실은 헤롯 왕이 잡아다가 재판하는 데 있어서 이미 결정된 재판이에요. 이 재판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것을 보고 정말 기뻐했습니다. 유대교인들이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니까 유대교는 그리스도가 안 왔는데 그리스도를 믿어 잘 됐다 말이야. 사형 잘 시켰다. 상대적으로 이 헤롯 왕은 그 당시에 헤롯 왕은 마음이 더 편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의 폭동에 대한 염려가 사라진 거예요. 야고보를 이제 사형 틀에 넘기고 이제 2번 타자로 베드로를 잡아다가 2번 타자로 대기시켰으니까 헤롯 왕은 이제 유대인들의 폭동이 좀 사그라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사실 베드로는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제명이에요. 제명.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닙니다. 누구를 정말 누구의 돈을 빌려서 갈취한 것도 아닙니다. 예? 단순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그냥 너 왜 예수님 전하냐. 예수님 오지도 않았는데 유대인들이 그 고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체포되어서 이제 옥에 갇힌 상태에 있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가 체포되어 옥에 갇혀서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뭔가 기도 응답이 돼야 되는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체포되어서 옥에 갇혔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전도자가 옥에 갇혔다는 것은 복음 증거가 중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베드로 사도가 정말 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보면서 풀려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도 했지만 너무나도 기정사실이니까 분명히 사형당할 것이다 그 생각을 하니까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기도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 마지막 순교당할 때까지 잘 견딜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뭐 그런 기도를 더 많이 했을 수 있을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마띠아를 뽑기 전에 기도를 했죠. 또 오순절 강림 전에 기도했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위협을 당할 때 기도를 했습니다. 또 집사를 세울 때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집사를 세우기 전에 기도를 했고요.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기도를 했고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하기 전에 기도를 했고 뭐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한 것은 기도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정말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샘플로서 롤 모델로서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와 사역한 바울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기도에 대한 강조성 정말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무슨 슈퍼맨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일도 너무나도 바쁜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내 마음 중심에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하면서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람 만날 때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날 때 제가 해야 될 말을 잘 정확한 언어와 정확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삶 자체가 기도로서 움직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준다는. 그래서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칼빈,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칼빈이라는 사람,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 말로는 깔뱅이라고 말합니다. 영어 표현으로서는 칼빈이라고 말하지만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깔뱅이라는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냐면 환난 중에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반드시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그는 항상 기도를 항상 우선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 개혁을 한다는 것은 내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보리 기자도 모이기를 심쓰라고 말한 데는 모여서 그냥 재밌게 놀다가 흩어져라
물론 모이면 우리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일 때 시브리 기자나 또 바울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초대교회든지 핵심적인 게 뭐냐, 모일 때는 교제도 하지만 합심해서 기도해야 된다.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일상적인 사소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도 이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말했다면 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9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모든 일에 기도하는 영적인 습관을 가져야 된다. 만약에 모이는 것을 싫어하고 모이는 것을 게을리하는 것은 여기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야, 우리 모여서 기도합시다.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따릅시다 하는데 반대입니다. 매서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교회 안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난다면 야, 뭐 매일 모여야 되냐? 한두 번 뭐 기도했으면 되지. 그렇게 했다면은 그 사람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깊이 믿지 않는 가운데 있구나 하면서 모일 수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안 보이냐? 저 사람 신앙도 없어, 믿음도 없어.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복음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기도는 구체적이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분명한 대상이나 어떤 사건에 대한 기도 내용이 아주 선명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냥 대충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하나를 기도할 때 분명한 대상이 있었고요. 분명한 내용이 있었고요. 분명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고요. 잘 되면 뭐 좋은 일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침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긴 하지만 침묵하고 있어요. 야, 내가 제대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럴 때까지 난 기다려주마.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정말 구체적으로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가정에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마리아의 집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또 기도하잖아요. 대충 했겠어요?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혀 있다고 그러는데 대충 하지 않았을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생각을 모아서 심령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베드로가 옥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나오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겁니다.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 뭐 대충 해서는 안 돼요.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막연한 기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하나 들어서 꼼꼼히 목록을 들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목록을 가지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들어주신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에도 함께 해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그 기도는 아무리 많이 기도하더라도 제목만 나열하는 희망사항 정도에 불과해요. 희망사항 아시죠?
희망사항 정도에 불과해요. 그런 기도는 능력이 없어요.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게 좀 군더더기로 경험하게 됩니다. 야고보 기자는 믿음 없는 기도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6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면 우리 강릉 바다에 가서 보면 바다 물결 같이 언제 밀려갈지 언제 올려갈지 뭐 바람 부르면 더더욱 알 수가 없어요. 야고보 기자는 오직 믿음으로 구했다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동 뭔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요동하게 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믿음이 실린 구체적인 기도여야 합니다. 그럴 때 한층 더 큰, 더 강력한 믿음의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기도가 바로 그런 구체적이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 7절에서 11절을 쉬운 성경으로 가져다가 좀 기록을 해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쉬운 성경이기 때문에 좀 마음에 와닿습니다. 7절에서 11절입니다.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환한 빛이 감옥을 비추었습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며 어서 일어나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손목에 매여있던 사슬이 풀렸습니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허리끈을 메고 신을 신어라 라고 말하며 베드로는 천사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천사는 다시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밖으로 나가면서 천사가 하는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천사와 베드로가 첫 번째 경비병과 두 번째 경비병을 지나 성으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자 철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그들이 문을 나와 거리를 한 구역 걸을 때에 갑자기 천사는 베드로를 떠나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베드로는 정신이 들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나는 이 모든 것이 실제라는 것을 알겠다.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인의 모든 계략에서 구하셨다. 쉬운 성경이니까 와닿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가면 뭔가 판타지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판타지 영화 같은 내용이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라는 이 포인트입니다. 이 지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용을 보세요. 정말 요즘 자동문처럼 손에 수갑이 쫙 풀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사를 쫓아서 베드로가 막 가는데 1차 문, 2차 문이 자동문처럼 스르륵 열린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또 한 가지 더 분명한 사실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복음을 전하는 정적 헤롯 왕을 역사에서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기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오늘 본문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널리 퍼져서 믿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24절 말씀이 그렇죠.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점점 널리 퍼져서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쪽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모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145편 1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간구하는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 그렇죠? 앞에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시편 기자는 또 강조합니다. 모든 믿는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 더 강조하잖아요. 기도만 그냥 생각 없이 하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거 제 마음 아시잖아요. 이 기도의 제목, 하나님 제가 생각만 그냥 아무 생각으로 멍하게 기도하는 거 아니라는 것 주님 아시잖아요. 이게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다음 말씀이 응답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가까이 하신다. 가까이 하신다는 의미는 옆에서 네가 기도하는 거, 나에게 말하는 거 내가 귀를 기울여서 네가 소원하는 것을 내가 들어주마. 이 내용에 시인의 이 시편의 이 고백의 내용 속에는 그것이 다 포함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목받을 만한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주목시키려고 해서 안 돼요. 하나님 편에서 내 기도에 주목을 받을 만한 기도는 어디에 있냐면 하트,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진실이냐, 거짓이냐, 가식이냐, 여기에 다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는 무엇이냐면 기도 응답의 확신으로 구해야 합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뜻입니다. 만약 확신 없이 기도한다면 마치 그런 거예요. 달리기 선수가 목표 없이 달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육상 선수가 골인 지점을 딱 정해놓고 100m만 100m 전심 전력 질주하는 거잖아요. 마라톤은 전심 전력 질주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처음엔 천천히 그러면서 중간중간 자기가 호흡 조절을 하면서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힘을 발휘할 때 그 마지막 에너지를 발휘할 때 마지막 육상의 꽃인 마라톤의 그 메달을 딸 수 있다는 겁니다. 목표가 분명한 기도를 가져야 되는 게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들어주실까 과연? 하나님이 과연 듣고 계실까? 그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셔. 근데 응답이 안 될 때 많잖아요. 진짜 많거든요. 그럼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마치 그런 거예요. 그것은 어린아이가 아빠 저한테 차 좀 한 대 사주세요. 자가용. 그러면은 부모가 사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야, 좀 더 커야 된다. 그때 가서 응답해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당장 기도 응답이 안 됐다고 진심으로 했는데 안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응답해 줘야, 지금 차 사줘야 걔한테는 차 운전도 못하지만 차 운전 하더라도 사고 나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 위협이 닥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진실로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돼요? 그럴 때 우리 이런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 안 해주시는데 하면서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초대 교회 성도들은 기도에 있어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면 그런 거예요. 참 어리둥절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성도들이 막상 기도 응답을 딱 받는 기도 응답의 순간이잖아요. 하나님 옥에서 건져주세요 하고 지금 막 와서 베드로가 소리쳐서 문을 막 들여 문 열어 그러니까 로데라는 이 한 여인이 로데라는 말은 장미라는 의미거든요. 로데라는 이 막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을 먼저 열어주지도 않고 막 달려가서 기도하는 사람한테 베드로가 지금 옥중에서 풀려났어요. 밖에서 지금 문 두드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미쳤구나. 너 미쳤냐? 그런 거예요. 베드로의 수호천사가 왔을 거야. 아마 왔더라도. 뭐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어리둥절합니다. 기도 응답을 확신하고 기도를 했는데 야, 막상 기도 응답이 됐는데 그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기도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고 오히려 하인 로데라는 이 여인은 기쁨에 차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문도 열어줄 생각도 못하고 달려갔는데 기도 응답을 받는 그 순간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마 제가 두 번째 대지에도 말했죠. 이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헤롯이 한 번 잡아가면 사형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기도의 포커스를 마지막 순교당할 때 끝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잘 견디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살아나기도 기도했지만은 풀려나기를 기도했지만 그런데 우리가 어떤 지점을 봐야 되냐 하면 우리의 포커스는 다르게 기도할지라도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의 포커스가 다르더라도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린 이 지점을 잘 알아야 돼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마태는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확신 있는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기도할 때에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제한해 놨어요. 무엇이든지라고 해요. 제한해 놓지 않았어요. 무엇이든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으면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우리는 너무 제한을 해요. 이거는 뭐 내가 평소에 했던 거니까 이건 정말 어려워. 이런 것만 기도해. 하나님의 시야에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상식적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상식적이지 않아요. 야, 그것도 기도해야 된다. 너 네 힘으로 왜 하려고 그러냐? 평소에 네 상식적인 것으로 너 믿고 네가 하지 말고 그 상식적인 것도 나를 의지하고 움직였으면 좋겠다. 기도라는 것은 교제예요. 그래서 너와 나가 친밀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과 만나서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막 나누는데 그러는 가운데 친해지는 것처럼 상식적인 일, 중요한 일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면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친해져서 그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했다. 신앙으로 성숙해가고 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사도 마태는 이러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7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죠.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기도 응답에 장본인이 와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야 조용히 해. 너희들 기도했으면 믿어야지. 응?
나를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야. 누가 와서 나를 뭐 뒷돈을 줘가지고 나를 이렇게 빼낸 게 아니야. 자세하게 나왔던 상황을 그들에게 간증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희들의 기도를 응답받은 기도를, 확신한 기도를 끝까지 믿어라. 그리고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고 베드로는 떠났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전도해야 되니까 다른 지역으로 또 떠난 거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기도 응답의 확신으로 구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응답의 확신으로 기도할 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복음 전파에 대한 기도, 첫째로는 뭐냐 하면 그냥 말 그대로 기도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로는 구체적이며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도 응답의 확신으로 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기도가 전도라는 사실, 그리고 가장 사소한 일이라도 우리 일상생활에도 기도부터 시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식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의뢰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 복음을 기도함으로 전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8장 찬송 다 같이 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교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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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사업 위에, 앞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